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12강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함께 공부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12강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제목을 제가 3과 2분의 1 지점에 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6절 말씀은 1장 1절부터 1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경 안에 들어있지만 정경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이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정경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종교개혁 초기부터 그 일을 주도했던 분들이 이 일을 인정을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정경이 처음 이렇게 세워질 때 26권, 즉 유다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계시록은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편이 아주 갈려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이, 또 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석이나 또 가르침을 꺼려하는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상황이나 가르침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쉽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이 책을 자기의 책으로 취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계시록은 사실은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되는 책이었어요. 제대로 해석이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파워를 주는 그런 책이었는데,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에 제대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시록은 말 그대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링크해드릴 그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제 김학철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같다. 그래서 얻어 터지고 폭행당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돌봄도 섬김도 받지 못하고 해석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책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단 교주들이 다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얀색 말을 타는 거예요. 백마. 사진 보셨던 거 기억이 나시죠?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물리적으로 그냥 행하면서 내가 이제 그 세상의 주다, 구세주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되게 웃긴데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계시록에 의거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문학적으로 유대 문화에 있어서 그 유대 문학 장르 중에서 묵시문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묵시문학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언문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앞에 모세오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나오게 되고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저희가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예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문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그런 문학 장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선포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그것을 기록한 것들은 이제 예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조금 지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원했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그 문학 장르 중에는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이렇게 그려보고 그 변화를 그림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말로 기록해서 그걸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묵시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그 판타지 영화나 히어로물처럼 어떤 선과 악이 아주 분명하게 대비가 돼서 보는 재미가 있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언문학에서는 예언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듣다, 말하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묵시문학을 보시면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즉 묵시문학은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환상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영상 기술이 없으니까 말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 문학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귀괴한 이야기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고 이 문학만 이 글만 남게 되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한 그런 이미지만 남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벽화 보면 이렇게 날개 그림 있는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거기 사람이 이렇게 딱 쓰면 이게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가운데 서지 않고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벽에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저걸 어느 용도로 써야 되는지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되게 이상하고 어떨 때는 무섭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가서 내가 서서 잠시 잠깐 천사가 돼보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묵시문학에서의 어려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황은 사라지고 문학만 남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느 시절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미지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아까 이단처럼 그런 예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이 메시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용해버리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묵시문학에는 도대체 어떤 그 성격이 있는지를 보면요. 사실은 묵시문학이 제일 선명하게 나타나는 건 대비예요.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대비 중에 하나는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될 일. 여기에 대한 선명한 대비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러나 앞으로 될 일은 승리. 항상 그리고 우리 이게 읽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일들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런 묵시문학의 책이 한 3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세 책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주전 2세기 쪽에는 이 묵시문학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만한 책이야라고 받아들인 게 요 세 권 정도인 거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주전 2세기 이 묵시문학이 쓰여질 당시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선명한 대비, 즉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고난스러운 현재와 영광스러운 미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문학 안에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 성격이 다른 것들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죠.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에너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영화를 봄으로써 내 일상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 나의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 묵시문학은 지금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그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진득하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우리가 볼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묵시의 이야기 안에는 모든 듣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전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즉 표현은 다르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자는, 이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이 책을 또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얘기를 하려면 지금 앞에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책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를 또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이 이미지만 남아있는 이 책을 나중에 읽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받아서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제대로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있어서는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권위 있는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작업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중구난방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래주의적 해석이에요. 이 해석에 대한 부분 나중에 영상에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주의적 해석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종말 직전,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언제냐?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가 지금 종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운 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그 해석 방법이 바로 미래주의적 해석인데요. 이게 듣기에도 좀 사이비적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매료되는 사람 중에는 많은 분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역사 밖에서 다른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너무나 딱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모든 그 묵시 문학의 책들은 결코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정말 포커싱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이 말은요, 묵시문학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정말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럼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라고 찾아보려면 장애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시간적인 갭이 있겠죠. 이 책이 한 90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이야기겠죠. 2000년 전의 갭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이 책이 쓰여진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국이에요. 지역적인 갭도 뛰어넘어야 되죠. 그래도 언어적인 갭도 있어요. 이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읽고 있어요. 여러 번역을 이렇게 거쳐서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도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책은 절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것. 이 책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많은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림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흰말 말씀을 드렸는데 흰말뿐이겠어요? 굉장히 많은 대접도 나오고 인도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그런 것과 실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흰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흰말은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승리예요. 개선 장군이 타는. 즉 흰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은 개선 장군이라는 거죠. 승리한 자라는 거지 실제로 흰말을 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그 이미지들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다 보면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그 이미지들이 말하고 싶은가가 무엇인지를 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메시지를 쫓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계시록을 한 달 정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희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묵시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 같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그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서신서나 복음서가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정말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정체성, 세상에서 받는 박해, 그리고 성도들의 분투, 전쟁이죠. 그리고 최후 심판과 승리. 우리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서신서나 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도 높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뒷부분, 세상의 압박과 박해, 또 성도들의 그 싸움, 또 최후 심판과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뿐이지, 실제로 이 책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서신서나 또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 역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박해 강도가 세졌다고 그 이야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겐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건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도들은 이 구원의 성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새로운 인생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사이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이 과정 중에 박해가 조금 심한, 정말 혼자 걷기가 힘든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마치 영양제 주사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묵시문학은 보통 자기가 누가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장로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로 요한이라는 분은 유대 정통에 익숙한 유대인이었는데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투가 굉장히 다르대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마치 이제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한국말인 거 다 알아듣지만 저 사람 외국 사람이야라는 거 바로 알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어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니까 외국인이라 잘 모르지만 헬라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외국스럽다.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같이 이렇게 예언서 중에서 약간 묵시문학 쪽에 치우쳐 있는 그 책들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거의 암송해서 그대로 갖다 쓸 만큼 성경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초반에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분의 이름으로 편지를 받는다면 당장 순종할 정도로 그렇게 권위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어딜까? 여기 지명은 이제 반모섬이 나와요. 근데 이곳에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이 계시를 본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시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가 초기에 2번이 있었는데요. 70년대에 네로 황제가 있을 때 한번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90년에서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큰 박해가 있었는데, 보통은 이 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이 주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이제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전통 종교도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각 도시마다 섬기고 있는 그 도시 신들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합법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시기를 말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기록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때 이 일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점에 이 책이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좀 특이한 것이 이렇게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 들으라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낭독. 보통 성경은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각자 자기가 책을 가지고 책을 읽는 상황은 별로 없었고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더 다른 서신서들이나 또 복음서보다 훨씬 더 낭독에 딱 맞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해서 읽기를 권하는 책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2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호흡이 좀 짧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수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벌써 한 장이 막 넘어갔네. 이거 합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짧게 잘려져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딱 한 호흡에 이렇게 듣기에 편한 만큼의 양이었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 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돼요. 소리도 저희가 상상하게 되고 이제 장면도 상상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상상하게 돼요.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이야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예언자가 보다, 내가 보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나도 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상상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 그 뒤에 뭐 무지개가 있고 뭐 보석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앉아서 상상을 하게 돼요. 어떤 그림일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그림을 갖겠죠. 그런데 다 우리의 감각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울산이랑 대구 또 밀양이랑 금산에 계시는 그 위지 파트너스 목사님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운전을 무지막지하게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동할 때 몇 시간씩 운전하고 그러니까 뭐 딴 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들었어요. 차 안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었는데요.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막 그 효과음도 막 나오고 성우들이 나눠서 읽고 막 그렇게 네 생물이 뭐 말했다. 와라, 오라 그랬더니 네 명이 같이 오라 막 이렇게 사운드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내 감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였구나.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이렇게 듣는 성경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평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성우들이 그 어떤 그 액션을 막 취하면서 그걸 이렇게 읽어주니까 이게 무슨 영화처럼 생생하게, 무슨 드라마처럼 막 와닿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묵시문학이 바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져다주는 상상력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느끼는데요. 제가 아까 그 영화 보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시죠. 그러면 그 한 2시간은 현실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건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운 내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묵시문학을 들었던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어찌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내일이면 누가 죽을지 모르고 누가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성이 되겠죠.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럼 또 나가서 성도로서 살 힘을 또 얻게 되기도 하죠.
장로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배경은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폭행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와 동시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도 각자 완벽하지 않아요. 그 교회들마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난하고요. 어떤 교회는 부유하지만 교만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막 헤쳐놓기도 해요. 또 어떤 데는 지금 막 힘있게 믿음 생활을 막 차고 나가도 모자를 파는데 미적지근하게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박해들 가운데서 이 장로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면 이거는 정말 먼 미래의 시나리오일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어느 누가 여러분이 목회자고 나눔방 리더고 만약에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처해 있는데 먼 미래 소설이나 쓰고 계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소설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지 않겠어요? 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그 목적으로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함께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결코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예요. 구원의 역사도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구원이 아니고요. 함께 누리는 구원이에요. 이단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개인적인 구원에 있어서 계속 포커싱이 간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도 기존의 교회에 있어도 믿음이 잘못되고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함께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면 사실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계시록은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실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크게 네 군데로 나눠보겠어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말 부분입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3장, 즉 2, 3장 부분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땅과 하늘에 관련된 그 환상들이 여러 고리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21절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1장 1절과 22장 21절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서신서, 즉 편지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회람서신, 즉 교회마다 돌려보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은 하늘과 땅에 관련된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편지라는 형태 안에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일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는 유일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싶은 일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읽을 때 미래 시제로 보이지만 앞으로 될 일. 그런데 이게 실제 헬라어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이 앞에 부분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려진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게 이제 앞에 부분이라면 그 7교회에 대한 권고의 부분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라는 말에는 모든 교회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핸드아웃에 지도를 넣어드렸는데 소아시아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7교회예요. 당시에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형편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도 이 교회의 어떤 부류 중에 하나 정도는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2, 3장을 읽는 도중에 읽으면서 내가 이 교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동일화가 일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한편의 드라마, 사실은 여러 드라마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반복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인 뛰는 얘기가 일어나고 대접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박해를 당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승리하실 것이다.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반복했을까요? 하나라도 얻어 걸리라고. 그거 맞아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듣는 사람이겠죠. 원래 세팅에서는 그것을 듣거나 읽는 사람이 어느 부분이든지 좋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도중에, 듣는 도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장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7인이 뭐지? 7대접이 뭐지? 내 천사가 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체의 그 맥락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하면 많은 이제 숫자들이 나와요. 제일 유명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자면 14만 4천 이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 숫자마다, 그러니까 문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상징하는 바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여기 앉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을 이렇게 나누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겠죠. 근데 1000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고요. 매우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이라는 말이 두 번이 겹치면 10이는 이제 완전한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할 때는 이방인에서 오는 성도 그리고 유대인에서 오는 성도 즉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게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표현할 때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어떤 배경에서도 온 수많은 성도들 그것이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쓰여져 있는 숫자는 이제 7이에요.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과 땅과 지하 이렇게 세 가지 7개 합쳐서 이제 7을 완전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쓰여질 때는 완전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7교회, 7봉인, 7나팔, 7대전.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심판의 이미지에 쓰여진 7이라는 숫자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를 다스리고 이 모든 심판을 주장하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유명한 숫자 중에 하나가 666이죠. 이게 666이든지 6이 6개든지 상관없이 완전한 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불완전하고 불길하고 안 좋은 숫자가 돼요. 그런데 이게 3개가 겹치면 또 완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숫자, 굉장히 안 좋은 불길한 의미라고 666이라는 거를 쓰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로마 제국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불길한 의미로 이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이는 666이라는 숫자는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모두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활동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적이다. 그리고 어떤 일정한 기간에만 통용된다는 점들을 666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숫자는 1000이라는 숫자예요. 1000.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이게 1000년이라는 말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1000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라는 뜻인 거죠. 충분히 긴 시간. 이 충분히 긴 시간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긴 시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건 믿고 있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1000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게 계속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가 한참 간다 할지라도 또 사단이 잠깐 틈타는 시기가 있고, 또 사단이 길게 통치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당부의 말이 이 안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이 숫자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42달, 그 다음에 1260일, 3과 2분의 1. 이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1260일도 30일로 나누면 40, 그러니까 42달이고요. 그럼 42달이면 또 3년 6개월이에요. 자, 그럼 3년 6개월은 3과 2분의 1이죠. 3과 2분의 1은 어디에 반일까요? 7년. 7이라는 숫자의 딱 가운데. 그것이 42달이고요.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겁니다. 이 3년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7의 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7의 한가운데. 아까 7이 완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7이라면 지금 3과 2분의 1, 42달이면 딱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반쯤 와 있어서요. 그러면 아직도 절반은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인내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 계시록은요, 사실은 이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내가 한때, 두때, 반때 이 한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1260일 지금 그 상황에 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분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견디고 더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견디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이 때가 다 지나 마지막 날이 오면 7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죠. 계시록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인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고난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예수님께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찬양과 경배가 올려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되는 그 인간의 역사 중에는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복적이라고 표현해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오늘 최고의 가치였는데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그 대상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대가로, 아니 그 고백을 대가로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어 라고 고백을 했고 기꺼이 죽는 자리에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눈이 필요해요. 이걸 누가 대신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이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긴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언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정말 저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는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읽지 못하게 했다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순사가 뒤에 이렇게 서서 예배 시간에 이거를 이제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말 나오면 못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금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였고요.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었대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사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얘네들이 뒤집어지겠구나. 그래서 못 전하게 하려고 그것을 금서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 계시록의 능력입니다. 계시록 안에서 이 메시지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사실은 증언이라는 의미인데 증언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순교까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증언했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그래서 증언이라는 뜻도 있고 또 순교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증언해서 죽음을 당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없는 거잖아요. 무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또 계시록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증언 때문에 죽게 되면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증언하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만의 몫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부분이 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얘기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증언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증표를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을 보았는데 죽었던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세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는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승리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칼로 쳐서 다 이기고 그래서 점령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죽임을 당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죽임까지 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진짜 승리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허다한 무리들, 14만 4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계 열방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 돼야지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 혼자만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리고 기꺼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한다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섬기다 보면 감동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서 사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분명 그 사람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강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은요, 특히 계시록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해보고 낮아지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하나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결과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순종하다가 밑바닥까지 가는 것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오픈엔디드 북,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닫는 인생의 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활짝 열린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 그 찬양을 예수님께 올리는 그런 유일한 신약의 책이래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 시편이나 할 때 뭐 할렐루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이 계시록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는데 그것이 천상에서 엄청나게 멋진 그런 예배의 장면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영훈 씨나 이런 부분들이 그 찬양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이 천상의 예배를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열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끝없이 노래가 계속되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면서 이것이 이제 원초적인 부분이 바로 이 계시록 4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제 찬양하는 그 장면들. 이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오직 예수님께만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그 땅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격차가 너무 크면 제가 이게 구유를 보면서 아까 오면서 웃었는데 지난 주일날 유아가 오자마자 우리가 다 그랬어요. 유아야 여기 네 자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눕힐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도 정말 너무나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깨닫는 것이 이렇게 아이의 몸으로 온 것도 너무나 큰 겸손이지만
죽음을 경험한 거는 더 큰 겸손이었다는 거. 하나님은 생명력으로 너무 충만한 분이신데 생명이 없는 그 존재까지 나가신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 큰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찬양을 받으신다면 바로 그 점 때문이라는 거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으시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는 이가 되셨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하나님께 속했던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 받으실 그 정말 온전한 제목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번에 정말 좀 새롭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계시록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주석책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신천지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본문이 이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것만 이렇게 꼭 제대로 붙잡고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번 읽으면 잘 모르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그림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읽고 완전히 뽕을 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여러 번 내가 반복해서 읽겠다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3과 2분의 1, 42달, 1260일.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땅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성도로서. 그 성도인 우리는 역설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슬프지 않은 게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지체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사람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성별, 모든 문화, 모든 언어. 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잘라낼 수 없어요. 아마 오늘 묵상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누구나 와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교회에 속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야기 같은데 제 친구가 자기 언니가 다니는 교회는 다 의사만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건 교회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좌충우돌을 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이뤄나가는 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예배 세팅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정말 전국 열방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 천상의 예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선교와 증언입니다. 아까 교회가 증언했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순교할까 봐 증언을 그치는 순간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져 버리게 돼요. 코로나 시대로 많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대놓고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많이 다쳤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복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언할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일기에라도 계속 증언을 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하다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무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무력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대적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 일들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능력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상을 주셨고요. 일상에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매일 오늘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의 그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 있는 전도고 또 증언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인터넷 그 유튜브 링크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CBS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좋은 그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의 강의가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강의가 시리즈로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링크해드린 거는 첫 번째 강의고요. 어떤 강의들은 좀 너무 학적이라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강 정도는 한 32분 정도 되는데 그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계시록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길잡이가 잘 돼주는 것이라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예,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로서는 크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드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길을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대략적인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라는 길을 보여드린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있어서 올해 우리 표처럼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한 해 마감 잘 하시고 평생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고 지금 수년째 또 수십 년째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더 연합한 자리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지체들을 더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저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이 일상에서 저희가 증언을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